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은 8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나타나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숨겨진 게 더 많죠. 영적인 것도 내가 알고 경험한 것보다 경험하지 못하고 또 아직도 모르는 분야가 더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다 행복하고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하고 발전하기 위한 방법들도 다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항상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찾으라.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찾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좋은 질문을 해야 되죠. 문제가 있으면 답은 또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불행하다 싶으면 불행한 원인이 숨겨져 있고 행복한 또 원인들이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답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자, 오늘 숨겨진 비밀 찾기, 우리의 삶 전체에서 숨겨진 더 좋은 길들을 잘 찾는 그런 훈련 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신앙생활, 매일매일 유지되는 감동과 또 은혜의 신앙생활과 함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아이들에게는 또 독서의 능력이나 재능 개발, 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묵상을 잘 활용하면 공부 잘하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어요. 5는 그림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5가지 질문을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생각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아이들은 공부하는 두뇌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에 7가지 주제입니다. 본문은 같은데 주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제가 다르면 연구하는 분야도 다르게 되죠. 이 주제들은 그날그날의 생활에 활용을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숨겨진 비밀 찾기.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내가 하는 업무에서 더 발전을 위해서 숨겨져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걸 찾아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변화와 발전이 만들어집니다.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보물찾기 하는 거죠. 그리고 2는 질문을 만드는 것과 주님과 소통하는 훈련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 지혜가 세상을 이기게 하지 않습니까? 자, 5-7+2. 오늘로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라는 주제가 붙어 있습니다. 저 앞에는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면서 뒤를 돌아보시고 또 이 앞부분에는 베드로로 보이는 사람, 그 앞에서 손가락질하면서 너도 저 예수당이지? 하는 질문하는 사람, 이걸 지금 살펴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 다양한 모습이 펼쳐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제목이 있으면 하나 적어보시고요. 의미도 또 적어보십시오. 자, 저는 제목을 안타까운 베드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안타까운 베드로. 원래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고 의리 있는 사람이었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없이 약한 부분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따라야 될 이유가 올바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다윗 왕국이라는 세상 나라, 세상의 정치적 나라를 이루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을 볼 때마다 이제 드디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꿈을 가졌는데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가지고 그때부터는 아무 능력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죠. 아마 이러한 사건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혼돈을 가져왔을 거예요. 왜 저러지? 주님이?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꿈이 깨지면서 그들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들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늘의 나라를 알게 되면서 그들은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장면, 그림의 분석, 눈에 보이는 장면들 우선 끌려가신 예수님 뒤를 이렇게 돌아보십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앉아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큰 건물이에요. 기둥도 엄청 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단도 보이고 또 이렇게 벽도 보이고 그럽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부분. 주님은 왜 끌려가실까?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을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장면들이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또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일까? 네, 이런 것들이 참, 그리고 이 전체는 다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내용 속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진리를 바로 깨닫는 것. 지금 이 모든 혼돈은 이 제자들이 지금 진리를 잘못 알고 있는 거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윗 왕국 건설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됐던 거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이 개념이 아니고 오랫동안 남의 나라의 식미 생활을 했던 이 나라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국을 재건할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에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킬 때 그들은 드디어 저분이 메시아구나.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러면서 자기들의 직업도 다 버리고 그분을 따라간 겁니다. 진리를 바르게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진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천국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다윗 왕국 건설을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준비된 마음인데 지금 베드로는 이 제자들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십자가에 죽고 뭐 이 개념이 전혀 없어다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잠자고 있었어요. 기도할 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니까 패배하게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 한번 눈 감으시고 쭉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을 중심으로 뒤돌아보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끌고 가는 사람,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베드로 맞은편에 너도 예수당이지 하고 질문하는 사람, 그들을 주변으로 해서 군인 사람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서 있고 앉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건물의 기둥,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벽, 이런 것들이 주변에 쫙 있습니다. 자, 이 연상법 훈련을 잘 하시면 기억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어디 갔다 오셨으면 갔다 온 내용 기억해보기, 책을 읽었으면 책의 내용 기억해보기, 아이들은 공부한 내용 기억해보기, 외식을 했으면 그 밥상에 올라왔던 메뉴 기억해보기, 뭐 이런 거. 항상 이 훈련을 많이 하세요.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 보면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학, 공식 하나씩 생각을 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도형이라든지 또 수, 연산이라든지 측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자료와 그래프라든지 이런 거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지나가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구절들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죠. 우선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예수를 떠나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했던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그리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던 이 장면들,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된 게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27장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도행전 1장 2장 성령의 임재. 베드로가 처음에 그렇게 했지만 결국 성령 받은 다음에 이들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 것인가를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시죠. 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은 제자들이 세상 나라의 꿈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서로 네가 높은 자리에 앉냐, 내가 높은 자리에 앉냐 이러면서 다투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될 때 잠자던 제자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결국 이게 다 연관성이 있거든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마태복음 20장의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꿈이 깨지니까 예수님 부인하는 현장이 벌어졌고, 다음 그림은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 더 그린다면 마침내 순교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베드로의 모습. 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또 해야 할까요? 한번 쭉 오늘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로 52절,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구조는 세 구절씩입니다. 3, 3.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옷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옷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제자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감사한 것 적어보기입니다. 어제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그 속에서 감사의 씨를 찾고, 또 매일매일 똑같은 일이라도 그 속에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또 생각을 해보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감사의 지수를 높이는 게 중요하죠. 감사는 평안함을 가져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쭉 적어 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그래서 질문 많이 하시는 날인데요. 자, 1번. 본문에서 느끼는 건 뭔가요? 자, 본문에서 느끼는 거. 오늘 본문을 보면은, 50절부터 52절을 보면은 대조적인 두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51절에 보면은 예수를 따라가다가, 또 하나는 그 윗구절과 52절인데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따라갔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고. 네.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처음에 주님을 따라간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 왕국의 꿈.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 원수들, 식민지
국가로 살아온 세월이 600여 년이나 됩니다. 우리는 일본에 식민지 생활한 지 36년 만에 독립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자그마치 600여 년 동안을 바벨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선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예언할 때 다윗 왕국을 모델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분이 오시면 다윗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간절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죠. 세상 나라가 아니라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은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가다가 왜 도망갑니까? 꿈이 깨진 거죠.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다가 내 꿈대로 안 되면 주님 떠나는 경우 많고, 내 꿈대로 이루어져도 이제 더 이상 예수님 필요 없어서 주님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신앙이라는 건 내 꿈이 아니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게 바로 진짜 나를 위한 거죠.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까요? 앞에서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 꿈을 가지고 따라가다가는 예수님을 떠나는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꿈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진짜 나를 위한 꿈이 완성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싸워 이기려고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뭔가 각오하고 준비를 하면은 이기기가 쉬운데 아무 준비 없이 딴 생각하고 있다가 야 너도 그렇지 그러면 무슨 소리야 이게 갑작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 준비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그가 이루신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꿈이 깨졌어 그리고 가버렸는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결국은 하나지만 내용을 분류해보면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거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 둘째, 우리 모든 인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셋째, 성경 66권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집니다. 넷째,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시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성공한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고요. 생각을 깊이 할 수도 없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답을 찾지도 못하고 변화와 발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질문을 만드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질문을 만들 때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저는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또 질문으로 다시 만들어 봤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와 도망갈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따라가고 도망가고. 네, 그것은 그 속에는 제자들의 꿈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 왕국의 꿈.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니까 처음에는 주님의 능력을 보니까 충분히 이룰 수 있겠다. 그래 따라갔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고 막 이러니까 붙잡혀가고 재판받고 그러니까 저분이 아닌가 그러고 자기들의 꿈이 깨지니까 도망간 거죠.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꿈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개인 질문이죠.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자, 저는 나의 업무에 대해서 항상 이런 질문을 해요.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가지. 열정을 가져야 하고
감사하며 해야 되고 전문성을 길러야 하고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자, 오늘 시간 묵상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본문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요. 이 시간에는 주님과 직접 소통하면서 내 삶의 현장을 하나하나 올려놓고 주님께 묻고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자, 눈 감아보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무엇을 하게 되나요?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또 어디를 가게 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어떤 업무들을 보게 되나요? 하나하나 놓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사람 만나면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오늘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해결해야 될 때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해야 될 말씀은 뭔가요? 7가지 주제 중에서 어떤 주제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묻고 기다리시면 주님 주시는 지혜, 감동, 영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과 함께 좋은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묵상으로 하루 일과 시작합니다.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은 돌아와 주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겐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대한민국 지켜보호해 주시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 되게 하시며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고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